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말씀 두 절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아버님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지내시다가 마지막 할아버지 그 장례식에 그 하관 예배를 드릴 때 그날이 비가 왔었습니다. 산에 비가 계속 오는데 검은 양복을 입으신 채로 마지막에 하관 예배를 드릴 때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죽음은 슬프다는 그런 느낌은 들었지만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아버지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우셨던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필연입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80, 90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도 모든 인간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예, 맞습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나 죽어보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2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29절 말씀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죽음을 당한 모든 인간은 그 후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준이 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가질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제 말씀 24절 말씀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정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정인이에요. 과거의 히브리 사람들은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어야지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당신이 메시아, 즉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절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여기 말씀 보면 계속 정언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33절 보십시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이 진리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37절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그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모든 것은 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없어지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기고 나서 그 후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영적인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풍성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다 필요하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적인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전도사가 목사님 이번 집회 때 목사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목사님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집회 날이 되어서 그 교회에 갔는데 주보를 받아 드렸습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제목이 길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설교 제목을 보면서 당신의 설교를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셨다면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놀라운 영생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 다 올려놓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